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9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앞서서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중에 그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밀밭을 지나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 모양인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이것을 비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은 네가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갔을 때 손으로 그 이삭을 따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히 위법한 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이런 행동을 보고서는 이들이 안식일에 마치 추수 때 수확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노동을 했다라고 간주를 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행했냐라고 물어봤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에 다윗도 자기와 함께한 자들과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인자, 즉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은 자기들 기준에서 볼 때 예수님은 그냥 한낱 인간일 뿐이죠.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신성모독으로 느껴졌고 이들은 이런 이유로 어떻게든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과연 예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행하는지 이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침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오른손이 굳어 있는 사람을 발견을 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만약에 안식일에 누군가가 병을 고친다면 이것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번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병자를 고치는지 아닌지 이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런 악한 생각을 아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 무엇이 옳은 일이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참 의미를 알았고 그래서 뭐가 옳고 그른지를
정확하게 인지했던 반면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참 의미를 알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남을 정죄하는 수단으로서 이 율법을 사용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가 이 병자를 고쳤을 때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될 것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개의치 않고 병자의 이 마른 손을 고쳤고, 이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크게 분노하여 저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지 자기들끼리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이제 이 사건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인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일이 일어난 뒤에 산으로 올라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한 까닭에 대해 이제 성경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를 제시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이 행동 때문에 사람들의 적개심이 커졌고 또 반대가 거세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에 기도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역경과 환난 앞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찾았다라는 말이죠. 또 다른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를 택하기에 앞서서 이것을 기도로 준비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견해가 모두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불필요한 일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 수가 없고 또 누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미리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속을 다 꿰뚫어 보는 분인데 누가 자기의 제자로서 적절한지 또 자신의 사도로서 누가 알맞는 사람인지 소위 딱 보면 척하고 알 텐데 뭐하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를 했냐라는 것입니다. 환난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야 연약하고 능력이 부족하니까 내가 이것을 다 감당할 힘이 없고 그래서 주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다 내려와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죄다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한 분이십니다. 다른 말로 인간 기준에서야 이게 환난이지 예수님 기준에서는 이것이 소위 문제거리도 안 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무엇하러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밤새워서 기도를 하신 까닭은 예수님께서 결코 나약하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한 까닭은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서 사람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이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즉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 항상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가르쳤다라는 것은 성도의 기도 또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즉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을 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도할 일들이 많죠. 어떤 일을 앞두고서 주의 도움을 구하시기 위해,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아니면 가족의 문제를 두고 이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찾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기도가 단지 나 자신의 안위나 형통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서 순종하기 위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찾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기를 구하시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마 새벽 기도를 이제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은 자주 경험했을 텐데, 우리가 처음에는 기도할 거리가 있어서 이 자리를 찾는 경우가 있죠. 이때 우리는 내 마음의 소원을 먼저 구하고 때로는 세속적인 것들도 구하는데, 이 기도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세속적인 것들은 점점 사라지고 어느덧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내용으로 이 기도가 바뀌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아마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를 바꾸어 나가는 일인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먼저 기도의 자리를 꾸준히 찾으십시오. 내가 꾸준히 기도의 자리를 찾다 보면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를 순종의 기도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 기도한 후에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 따로 12를 택해서 사도로 불렀습니다.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들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선택을 받은 자들인데, 그렇다면 우리 기준에서 볼 때 이런 중차대한 일을 맡은 사람이라면 이에 걸맞는 사람이 사도로 선출이 돼야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사도들의 면면이 우리의 기대와는 영 맞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은 그 당시에도 많았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해서 이들 중에 학벌이 좋거나 재력이 있는 사람, 또 율법에 정통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인데, 어찌된 일인지 이 사도로 선출된 사람들은 이런 부류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도마와 빌립, 또 바돌로메는 어부였습니다. 셀롯인 시몬은 열심당원으로서 반정부주의자였고, 레위라고도 불리는 마태는 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였습니다. 심지어 이 중에는 예수를 파는 자 가룟 유다까지 있었다라는 것이죠. 혹자는 비록 이들의 능력이 좀 떨어지고 또 어떤 결격 사유가 있을지는 몰라도 인성만큼은 괜찮았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이들의 인성은 그렇게 내세울 만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이었죠. 이 성격이 급한 걸로 치면 야고보와 요한도 절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이 둘의 성격은 얼마나 급했는지, 이제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번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일화가 하나 있죠.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을 영접하지 않은 사마리아의 마을을 향해서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마을을 멸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이들은 소위 말해서 한성가라는 성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마는 좋게 말해서 경험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바꿔 말해 그가 매사에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빌립은 누구보다도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는데, 이것도 역시나 좋게 말한 것이고, 이들은 자기의 입속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항상 서로 누가 잘났는지를 말하면서 다투기에 바빴는데,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결격 사유가 많은 자들을 사도로 택한 걸까요?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이들은 완전히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대기업 하나를 들어가려고 해도 먼저 스펙과 능력이 있어야 하고, 또 능력이 되어도 면접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성이 어떤지를 알아보고, 만약 여기에 결격 사유가 있다면 불합격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직장도 그럴진데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사도라면 어떤 게 맞겠습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요 구원자로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사람을 모집한다면 이 수만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요즘 말로
어벤져스 같은 사람들로 사도가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지만 구색이 맞을 것 같은데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사도로 선출해서 그들을 이 땅에 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복음의 역설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역설이란 바꿔 말해 예수님께서 전혀 합당하지 않은 자들을 그의 제자로 삼고 또 사도로 보낸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어떤 공로도 없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또 주의 소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에게 그 어떤 근거도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설령 내가 누군가의 전도가 아닌 스스로 교회에 나왔다라고 해도 이 결단조차도 나에게 전혀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도 없으며 또 나에게 어떤 근거도 없다라는 사실은 도리어 우리에게 큰 희망과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란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복음이 아니라 전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나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진다라는 말을 종종 하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정말로 연약해서 넘어집니까? 정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악하기 때문에 선을 넘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저 자신을 볼 때 제가 어떤 의미로 정말로 교묘하고 질이 나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제가 목회자라는 사실이 이제 어떤 날은 자괴감이 심해서 이 일을 좀 관두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성도가 아닐 때는 차라리 죄책감도 별로 들지 않고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세상 살아가는 것 같은데 막상 성도가 돼서 나 자신을 바라보니 도리어 더 답이 없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직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로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삶이 전혀 합당치 않게 느껴지고 그래서 구원이 때로는 전혀 가당치 않는 일처럼 느껴져서 이게 낙담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나의 무엇으로서 자존감을 찾는 게 아닌 구원받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내가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을 받았다는 이 복음의 역설을 통해서 자존감을 찾으시고 또 참된 위로와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역설은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이 사실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데 그 특징이 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20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 가난한 자와 배고픈 자, 또 우는 자와 미움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반면에 부요한 자와 배부른 자, 또 웃는 자와 칭찬받는 자는 화가 있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알고 있는 그 상식과 정반대되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참고로 이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이제 예수님의 팔복 설교로 또한 나오는데 이 구절은 마태복음과 비교를 하면서 이 구절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오늘은 이거를 말씀드리는 대신에 다른 한 가지를 좀 우리가 눈여겨봤으면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복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화가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오히려 우리는 이 복과 화를 나누는 한 가지 전제를 주목해야 하는데 그 전제는 바로 그 사람에게 복음이 있느냐 또는 있지 않느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가난은 그 자체로는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이 없다면 가난은 그저 가난에 불과할 뿐이고 배가 줄이고 우는 일은 결코 좋은 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데 어떻게 이것이 좋은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전하다가 미움을 당한다면 이것은 도리어 상급이 되겠지만, 복음 없이 그냥 내가 내 욕심대로 살다가 이게 지나쳐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이건 그냥 말 그대로 화일 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부유한 자와 배부른 자, 또 웃는 자와 칭찬받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는 것은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이 마침내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화라고 칠 때 그 끝이 배드 엔딩이면 영화의 중간중간에 나오는 행복한 장면과 멋진 장면이 도리어 나쁜 결말과 대비가 되면서 이것을 더욱더 극대화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이 없는 자에게 세상이 말하는 복은 도리어 그 화를 부각시키는 그 효과밖에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 인생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최후 승리를 보장받는 사람이요, 또한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소유하고 있을 때 가난은 그저 가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복음이 없는 자에게 가난은 그저 가난에 불과할 뿐이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가난은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집중하게 만드니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역설이 항상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끝에 천국이 있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무쪼록 이 복음의 역설을 기억하시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에 대해서 상고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 생명이 이미 있고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며, 또 우리가 비록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최후 승리가 있고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또 오늘 하루하루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니 천국임을 기억하며 또 그 가운데 참된 위로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또 아픈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덜어주시고 또 치유의 그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돌보는 또 많은 또 가족들과 성도들이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요 또 가족임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